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열왕기상 8장 말씀을 우리 계속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고 있다 그랬죠. 성전 봉헌식의 하이라이트가 지금 우리가 읽는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3절 이하에서는 그 본문을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죠. 네 개의 큰 덩어리로 지을 수 있다는 거죠. 33절과 34절이 한 덩어리고 만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또 35절, 36절이 또 한 덩어리입니다. 내용적으로. 또 37절부터 40절이 한 단락이고요. 41절부터 43절까지 또 하나의 단락입니다. 여러분, 모두 문장 형식이 동일하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저렇게 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거든 주님 이런 기도 저런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문장 형식이 동일해요. 네 가지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락이었더니 41절 이하에는 또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고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하는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제목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 어떤 간구도 들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도 들으시고 어떤 간구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시냐 안 하냐는 나중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형식들이 비슷하다 그랬죠? 그런데 간구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33절 보시면 적국에게 전쟁에 나가서 패배했을 때 이런 기도를 하거든 주님 들어주십시오. 35절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하나님께 징벌을 당한다고 여겨서 기도하거든 주님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37절에는 범죄하여서 재앙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면 이런 응답을 해 주십시오. 41절에는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소문을 듣고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면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경우에 솔로몬이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거든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보시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36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간구해요. 그렇죠?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도 지혜자입니다. 지혜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양한 기도를 하면서 주님 들으세요, 들어주세요, 주님 들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도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꺼내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약속된 얘기가 아니고 딴 얘기하면 그때부터 당황합니다. 때로는 화냅니다. 뭔가 의견 충돌이 일어나요. 너 지금 왜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 왜 이 시점에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그런 얘기하니? 라고 사람은 자꾸 충돌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꺼내어도 당황하지도 않으시고 싫어하지도 않으시고 물리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돈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가까운 가족들이 막 옛날에 있었던 섭섭한 얘기 막 왕창 꺼내놓으면 그거 만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사람은 기도의 주제가 한정이 있어요. 아무 얘기나 꺼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무 이야기나 꺼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할 때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모든 생명과 죽음의 주인, 모든 행복과 재앙의 주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되겠죠. 제가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럼 장난으로 하는 기도도 들어줍니까? 건성으로 하는 기도도 들어줍니까? 여러분, 그건 뭐 물어보나 마나 아니에요? 네? 어느 안전이라고 장난을 쳐요? 어느 안전이라고 건성으로 말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지휘관에게, 무슨 사령관님에게, 총장님에게, 아니 더 나아가서 대통령에게 건성으로 뭐 얘기할 수 있나요? 또 무슨 장난으로 뭘 얘기할 수 있나요? 옛날에 왕들에게, 통치자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목이 달아나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심으로 나아가서 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민, 문제, 저 나를 붙잡고 있는 발목 잡는 고통과 절망, 나의 답답함과 불안과 염려를 앓을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꺼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하던 기도 맨날 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이 참 독특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도의 자리에 늘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입에 배어 있는 기도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어떤 분 보면 기도의 어미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저 깊은 곳을 탐색해서 진짜 요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뭔가,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은 뭔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쏟아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면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돼요. 아니, 사람도요, 친구도요, 가족도요, 내 안에 있는 저 진심을 정말 끌어올려서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면 서로 마음이 통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어떤 이야기도 꺼낼 수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과 진심이 통하고 마음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기뻐하신다는 걸 솔로몬은 아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 어떤 경우의 수, 어떤 상황, 예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니까요.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그런데 회개가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된다.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회개가 먼저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기도 배울 때 여러분 5손가락 기도법 기억나세요? 제일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간구하기 전에 회개해야 되죠.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흐름이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열 때에 회개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3절 보시면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께로 돌아와서, 물론 전쟁에 나갔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지만, 여기 주께로 돌아온다는 말은 전쟁에 패배했어요. 이제 고민하게 되겠죠. 왜 패배했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불순종이 있었어. 맞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죠. 회개가 전제된다는 거예요. 35절 끝에 보면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뭐 하거든? 떠나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찾으셨나요? 35절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것도 회개죠. 하나님, 그들의 죄에서 떠날 때 응답해 주십시오. 회개가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36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뭘 사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 죄를 사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이 죄를 없이 해 주신다, 하나님이 죄의 효력을 중지시키신다, 그런 뜻이에요. 죄를 사하시고 회개를 말하는 거죠. 38절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뭘 깨닫고? 재앙을 깨닫고. 무슨 말이에요? 우와, 큰일 났다, 재앙이다, 어쩌지? 큰일이다, 어쩌지? 여러분, 사람에게 재앙이 딱 닥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이게 첫 번째. 놀랍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딱 닥치면 내가 뭘 잘못했지?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재앙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뒤집어 펴보는 거예요.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이렇게 돼요. 사하시며. 여러분, 성경에는 그저 의미 없이 적어놓는 글귀가 없어요. 들으시며라고 하지 않고 들으시고 사하시며, 죄 용서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회개를 전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할 때 회개를 먼저 해야 할까요? 회개가 뭡니까? 돌이킬 회자에 고칠 개자예요.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 지금 잘못된 방향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예? 여러분, 왜 근데 기도할 때 회개가 먼저일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왜 그게 먼저일까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뭡니까?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강조하는 내용인데, 죄는 뭐고 의는 뭡니까? 여러분, 죄는 뭐라 그랬죠? 단절. 의는 연결, 그랬거든요. 여러분, 왜 죄사함이 먼저 나와야 돼요? 왜 회개가 먼저입니까? 아니, 단절됐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전화선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전화를 하냐고. 통신선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통신을 해요? 교신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까? 불가능하죠. 죄는 단절이니까요. 그러므로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피 흘림, 그가 육체로, 자기 육체로 헐어내셨던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의지함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연결해 놓고서야 기도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먼저 연결하여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끊어진 상태로는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끊어진 상태로는 기도할 수 없어요. 연결하려면 회개가 늘 먼저 나와야 돼요. 우리 전도폭발 배우신 분들이 있죠? 전도폭발의 유명한 문구 중에 당신은 오늘 하루에 죄를 몇 번이나 지었습니까? 그 통계를 누가 내봤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루에 죄를 몇 번이나 졌습니까? 참, 사람은 이 본능을 속일 수가 없죠. 손가락도 10개, 발가락도 10개니까 대충 한 9개, 10개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은 오늘 몇 번이나 죄를 졌습니까? 제가 대충 한 9번, 10번? 근데 이제 전도폭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루에 3번이라고 칩시다 말이지. 하루에 3번이면 1년에 900번이 넘고, 900번이 넘는데 50년 살면 450번이고, 50년 살면 몇 번이에요? 4,500번이고, 맞나? 아니죠. 4만 5천 번.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죄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회개할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지은 죄만 생각나지 않잖아요. 때로 기도할 때 보면,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 막 불쑥불쑥 내 마음에 일어나서 마음이 괴로웠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말 잘못했어. 그때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 줬던 것 같아. 그때 그 사람의 표정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당황했던 표정이구나. 힘들어하는 표정이구나 말이죠. 여러분, 회개해야죠. 회개할 거리가 그냥 날마다 샘솟는 거죠.
여러분,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회개를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백성의 복임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것, 내가 기도하며 의지할 수 있는 절대자가 계시다는 것, 내가 어떤 얘기도 꺼내도 괜찮은 마음 푸근한 넓은 광대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특이하게도 41절 이하에 이방인을 위한 기도가 등장해요. 41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여러분, 이방인들이 왜 먼 지방에서 올까요? 이스라엘을 관광하러 오는 건가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부러워서 오는 거예요. 왜 먼 지방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명성을 들었거든요. 42절,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하신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야야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신하고 다르대. 우리는 목상에게, 우리는 형상에게, 우리는 죽은 신에게 절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르시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는데, 지성소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대.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홍해를 가르셨대.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볼 때 그 이방 사람들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이스라엘은 좋겠다. 이스라엘은 좋겠다. 성전이 있구나. 성전이 있구나. 43절, 그렇게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이 성전을 보면서 우와 우와 한다는 거야.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성전을 지어주셨구나. 이스라엘에는 이런 성전이 있구나. 좋겠다 좋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죽하면 이방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위엄을 듣고 만군의 여호와의 권능과 지혜를 깨닫고 성전에 몰려와서 기도를 했겠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이방 사람들이 성전에 왔다는 얘기가 곧잘 나오죠. 신약 성경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이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부러워하는가. 응?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막 나라가 발전하고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하니까 우리는 잘 실감하지 못하지만 개발도상국들, 동남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여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보다 조금 덜 사는 분들, 그리고 또 심지어 선진국 중에 일부 사람들조차도 우리나라를 부러워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우연히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우리나라의 영어 강사로 십몇 년을 살던 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일이 다 마무리가 돼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6개월 만에 다시 왔대요. 6개월 만에 다시 왔대요. 왜 다시 왔냐니까 답답해서 못 살겠다 그랬대요. 왜요? 뭐가 답답한데요? 아니, 한국은 운전면허증 할 때 1시간 안 걸리잖아요. 미국은 운전면허증 하는데 막 10시간씩 걸려요. 이틀씩 걸려요. 못 살겠어요. 막 그러고 돌아오는. 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특별히 이 밖에 교포들, 우리 다른 나라에 사는 우리나라 분들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뭡니까? 건강보험 이런 거. 여러분,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스텐트, 제가 아는 분이 최근에 이 스텐트 시술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그분은 좀 뭐 비쌌는지 모르겠는데 한 200만 원 들었대요. 보험이 돼가지고. 근데 미국에서는 얼마나 그랬더니 1억 4천만 원이래요. 네?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아니, 똑같은 시술인데 뭐가 그렇게 다를 수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인프라들이 좋은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만 헬조선이라 그러면서 몰라서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 옆에 단짝 친구가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공부 지지리도 안 하는 부잣집 아들. 그냥 이렇게 먹고 노는데 행복한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걔가 뭐라 그러냐면 그때 걔가 이제 저희 어릴 때 이 워크맨이 유행을 했거든요. 소니 워크맨. 걔가 워크맨을 이렇게 보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일본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 왜 부러워? 일본 사람들이 뭐가 부러워? 소니가 자기 회사잖아. 소니가 자기 회사잖아. 여러분,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위치가 됐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부러워하죠. 왜요? 삼성이 우리나라 거잖아요. 삼성이 엄청난 전자기기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수월하게 삼성의 물건들을 싸게 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부러워.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큰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 안 믿었으면 저는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폭발해서 죽었을 것 같아요. 살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하루에도 몇 번씩 제가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기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만약에 내 마음속에 그대로 쌓아놨다면 나는 아마 여기 속이 골마서 죽었을 것 같아. 하나님 믿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말이죠. 응? 여러분, 혹시 그 유명한 예화 알고 계세요? 전쟁 시절에, 6.25 전쟁 시절에 미군이 이렇게 시골길을 지프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이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웠다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차를 타고 가는데도 계속 무거운 짐을 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머니, 무거운 짐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왜 이고 계세요? 할머니가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얻어 탄 것도 미안한데 이 무거운 짐까지 타게 하면 어떡하냐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냐고. 근데 기도하지 않는, 맡기지 않는 게 바로 우리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께 예배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아뢰지 않는 거죠. 맡기지 않는 거죠. 내려놓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는 특권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특권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오늘도 제가 어떤 분 환송할 일이 있어가지고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어디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식사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뭐 할인되는 게 없나 이제 따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10,000원짜리 쿠폰이 있다면서 탁 전화기를 꺼내는 거예요. 네? 여러분, 10,000원짜리 쿠폰이 있는데 그 쿠폰이 되는 브랜드에 갔는데 거기서 쿠폰을 안 쓰면 뭐죠? 바보다, 이렇게 말하죠. 바보다. 네? 여러분, 기도는 특권이에요. 기도는 쿠폰 같은 거예요. 기도는 기프티콘 같은 거예요. 내가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이 있는데 왜 안 쓰냐고. 내가 커피집 기프티콘이 있는데 나 그거 기프티콘 있어, 그 집에 가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기도의 특권이 있다고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은혜를 깨닫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이용하고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안 할까? 왜 안 할까? 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가만히 관찰해 봤어요. 왜 안 할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안 해도 살 것 같거든요. 안 해도 당장 문제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하면 생명이 돼요. 기도하면 생명이신 하나님과 계속 연결돼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당장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생명이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존 껍데기만 남아요. 생존만 남는 거예요. 근데 착각해요. 나는 지금 생존인데 생명인 줄을 착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존의 끝은 죽음이거든요. 기도 안 하면 너는 기도하고 나는 기도 안 하는데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것 같다.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도하면서 생명과 연결돼 있고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생명과 단절되면서 생존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우리가 불신자와 다를 것이 뭡니까? 기도 안 한다면 우리가 불신자와 다를 게 뭐예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일요일마다 동호회에 나가서 나름대로 모임합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게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주일날, 휴일날 나가서 모임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 쿠폰 쓰러 오신 거 잘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잘 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그런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특권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어떤 기도, 어떤 간구라도 들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진정성 있게 기도할 때, 저 마음 깊은 곳에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 나의 속마음을 꺼내어 기도할 때 마음과 마음이 만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주님, 내가 가끔 하나님 없음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과 연결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회개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백성의 복이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 기도는 특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특권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 왕자 되시고 하나님 나라 공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뭡니까? 재벌 3세 넷째 아들쯤 부러워해요. 첫째 아들은 안 돼. 실력도 있어야 되고 경영도 해야 되니까 안 되고, 재벌 3세 넷째 아들쯤 부러워하는 거예요. 돈만 써도 되는. 근데 여러분, 그것만 부러워할 거예요? 진짜 우리가 부러워하고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기뻐해야죠. 기도할 수 있음을 기뻐해야죠. 여러분, 기도를 특권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